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읽혀진다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파트너십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동역자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1장의 시작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길게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8절, 우리 본문의 3절부터 8절은 우리말 성경은 문장이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입니다. 주동사 감사를 드린다는 이 주동사 하나를 가지고 다 수식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로 길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더 직설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나는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말 단어로는 우리의 이 몸의 장기 중에 심장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우리 몸의 장기는 창자, 내장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심정이 보통 심장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졸인다, 그리고 가슴이 타는 것 같다,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주로 쓰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정신과 마음은 이 내장, 창자로 표현됐습니다. 그들의 가장 그 감정의 모든 집결되어 있는 것이 그 장기가 내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프랑크노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진정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스플랑크노스입니다. 꼭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는 바울과 또 그 사랑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 얼마나 큰 복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그 우리말 표현으로 심장이 녹는 것처럼 심장이 정말 심장이 타는 듯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너무 큰 복이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복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자꾸 말 좀 되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말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한 성도님이 가족을 위해 밥과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밥을 차리면서 주님, 이 음식 먹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누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하신대요. 빨래를 하시면서
하나님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예수님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가족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밥이고 빨래이지만 그 속에 사랑, 기도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기도로 표현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채워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채워지게 하소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기도와 총명으로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쓰인 지식이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애쓸 때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뭐 기간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 금방 사그라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번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몇 권의 책을 주문했거든요. 그 책 중에 사놓고 보지 않았던 책이 있어요. 제목 때문에 샀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작다. 책이 좀 이렇게 이 책 제목 자체가 눈에 확 뜨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은 작다. 그 영어로 보면 too small이니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작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J.B. 필립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적 신앙 없이 삶과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현대인의 요구를 채워줄 만큼 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세계적인 사건과 과학의 발달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넓은 정신세계를 구축했지만 하나님의 개념만큼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저는 이분이 쓴 이 글 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현대인의 요구를 채워줄 만큼 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품고도 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너무 좁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양한 문제, 다양한 고민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의 그 일부 안에 여러 챕터의 내용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목이 상자 속의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챕터에서 이런 내용을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문으로 들어오거나 서명란에 사인을 하면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자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제도 안에 당신이 들어오겠다고 사인하고 동의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J.B. 필립스 목사님이 그 뒤에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조치들은 그들에게 역겨운 난세스로 보인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옹졸하고 편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한 분이 되었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시고 자유롭고 풍성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예배 준비실로 기도하면서 다시 이 원고를 보는데요. 갑자기 떠올랐던 성경의 한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그 여성들을 보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둬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이어서 총명을 얘기합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는 아이스테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가 좀 발음은 어렵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9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은 의미의 단어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쓰였는데 그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 잠언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예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넓게 크게 보는 능력을 바로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넓고 크게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다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단어가 지식, 지혜로 번역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안목, 세상에 대한 안목이에요. 그 통찰력이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준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켜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는 안목,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통찰력,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학위가 그 사람의 실력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 그 부분의 전문가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혹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지식과 총명을 크레딧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식을, 이 총명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쓰이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는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다는 단어는 도키마조는 헬라어입니다. 시험하다,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7월 16일에 최정건 목사님이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금석, 이 금을 우리가 그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그 금의 이
프로테지를 딸 때 시금석이라고 했을 때 그 시험하는 게 도키마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알 때 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마 7월 16일 날 설교를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태양에 비춰서 본다, 이런 아마 그런 문장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허물없이라는 거예요. 허물없이. 태양에 비춰서 한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상태, 이게 허물없이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에서 끌어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안목과 통찰력으로 그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된대요.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허물 없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한 장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40년간이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오직 소망은 누군가 자기를 침상에서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자기를 그 연못가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서 자신이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원망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 든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의의 열매는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지만 본문에서 의와 열매는 동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곧 열매인 거죠. 열매는 곧 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짓말하는 습관인 사람이 정직하게 바뀝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이 거하는 자임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다 의의 열매죠. 한 신학자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의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영적 성장이라고 설명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린 것 같습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땅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영적 성장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설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땅으로 비유한다면 땅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맺는 의의 열매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하나를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의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사야 6장 3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소개하거든요.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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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심이에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7월 16일 저는 그 최정건 목사님 설교를 이제 그 분당 다음교회 설교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분당 다음교회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와 최정건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의 그 맥락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이 이 시청각자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의 그 유물이죠. 이름 발음도 어려워요. 성곽 다나 쌍조문 금박. 예,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 맷비들기. 그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걸로 순금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 우리 선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단하지? 그 금을 그렇게 이 정련한다고 하는 금을 그렇게 아주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도 놀랍고 그거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 조각을 새기는 것 지금도 흉내내려고 해도 누구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성곽 다나 쌍조문 금박 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어두움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세요. 변화시키고 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조각을 새길 때 그 통일신라의 그 조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왔겠어요? 이 순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왔겠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서 계속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바뀐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안에 죄된 생각, 죄된 말, 그런 일이 한번 생겨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너가 그렇지 뭐. 또 그렇게 실수했구나. 제가 신방 가서 안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심정을 모르고 어설프게 그런 조언을 했다. 어떻게 그런 지혜 없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정말 거기서 벗어나는데 며칠 몇 날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그 연약함에서 저를 정말 나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성각 다나 쌍조문 금박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을 담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한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그 모든 인생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넓게 볼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바뀌고 우리의 경건한 삶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이 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